이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5275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5275법. 그래서 구사론에서 이제 75가지,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갖다가 75가지 법에 의해 설명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잘게 줄이면은 오원법 갖고도 그 불교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좀 세분하면은 뭐 12처, 더 세분하면 18개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가설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복잡한 교리를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사론서는 75법에 의해 설명합니다. 그 유식학에서는 100법으로 더 또 잘라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사지론에서는 660법을 얘기합니다. 660법. 또 실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만큼의 법으로 잘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단어를 이용을 해갖고 불교교를 얘기해 주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75개로 잘라갖고 이제 그 성격을 규정해갖고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 이 심불상행법이 이제 행이죠, 행. 일단 행인데 그 일단 구사론서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망이 있고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심불상의 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위법이 있는데 이 오유가 좀 애매하게 분류가 됐죠. 이 무위법은 여기에 같이 올 게 아니고 실제는 앞에 와야지 되죠. 무위법 할 때 이거를 앞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무위.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유이기 때문에. 유의법이고요. 이 네 가지가. 심불상행은 마음과, 그러니까 심왕과 심소와는 관계가 없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조작이다. 심왕과 심소와 관계가 없는 연기된 것들, 이런 뜻이죠. 심왕과 심소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 종류가 뭐 생주멸, 명구문, 그 다음에 뭐 득, 비득, 그 다음에 무상정,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온으로 대비시킨다면은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인데 일단은 식은 심왕에 해당하죠. 식은요. 오온 중에서 식은. 그러니까 심왕이 안식, 이식, 안이비설신의 의식까지 육식이 이제 심왕인데 그게 바로 식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색은 처음에 오유에서 색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수는 심소 중에 심소가 이제 이 46가지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지법.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에서든지 항상 수반되는 그런 심소가 있습니다. 마음 작용이죠. 마음의 미세한 작용 중에. 그 중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바로 수심소하고 상심소입니다. 그러니까 심소 중에 대지법에 들어가는 것이 수화상이죠. 수화상. 그 다음에 행법이 있는데 행이 반은 심소에 속하고 대부분은 나머지는 심불상행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심소에 속하는 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름은 붙이지 않지만은 어떤 논서에 보면은 심상응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심상응행. 그러니까 심소에 소속된 행이다. 그럼 그 종류가 뭐냐 하면은 수심소, 상심소, 수화상 제외한 전체 다예요. 이게 전부 다 심상응행입니다. 심상응행. 그러니까 모든 번뇌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악한 마음, 그 다음에 뭐 불선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상응행법이죠. 마음과 관계된, 마음에 수반된 그런 행법이죠. 그러니까 번뇌는 이 유종류, 생명체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바위가 화를 냈다, 나무가 분노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뇌들은 전부 다 심상응행이죠. 그런데 이 행의 의미는 행이 조작이다, 연기된 것이다, 인연법이다, 이게 이제 행입니다. 행의 의미가. 그런데 행 중에서 그 반드시 마음에만 있지 않은 행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생주멸 같은 거. 생주멸, 생겼다, 머물렀다, 멸한다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 마음 속에서도 번뇌, 무슨 이 분노가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생주멸이 우리 마음 속에도 당연히 있긴 있죠. 있지만은 이 바깥에서도 꽃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계속 피어 있다가 머물렀다가 지기도 하죠. 생주멸이 있죠. 그러니까 생주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음과만 관계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불상의 행입니다. 심법이 아니고 이것은 행법이죠. 마음과 관계없는. 그 다음 명구문 같은 경우에도 명구문, 문장 단어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내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문장도 있고 단어도 있고 이제 그런 음절 같은 게 다 있죠. 있지만은 책에도 명구문이 쓰여질 수가 있죠. 바깥에. 그러니까 물질세계 여기에도 명구문이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명구문은 반드시 우리 마음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득비득 같은 경우인데 득비득을 보통 구사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그 과거의 업이, 그러니까 과보에 도달하는 거, 이게 득이고요. 도달하지 않는 거, 이걸 비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득비득이 있고 하나가 또 있죠.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음과만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사론 해석만 본다면은요. 근데 원래 득비득의 그 원어가 뿌라뿌띠, 뿌라뿌띠라는 건데, 뿌라뿌띠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접촉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접촉 도달.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사론 의미대로 한다면은 업이 과보에 접촉하는 거, 업이 과보에 도달하는 거, 과보가 이제 무리கள் 시기에 이것이 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원래 득비득의 원어에 의거해서 볼 경우에는 무엇이 접촉하는 거, 접촉하지 않는 거, 이것이 득비득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구사론 자체가 세이친보살이 그 해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분의 또 독특한 견해가 담겨 있으니까 구사론에 나오는 그 설명이 뭐 100%이 득비득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설명도 우리가 이제 혹시 나중에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구사론에서는 그 업이 과보에 도달하는 거, 이것을 득이라고 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비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득과 비득은 그 마음과 관계없이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불상 마음과 무관한 이 조작 행법에 이제 소속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정 상수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과 수는 이제 그 상수멸이 멸진정 같은 경우인데 멸진정이 뭐죠? 멸진정. 멸진정과 열반이 같은가 다른가요? 다르죠. 멸진정은 불교가 발생하면서 번뇌를 갖다가 녹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매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건 상수멸이죠. 그래서 멸진정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갈 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생각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상수가 멸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참선할 경우에는 머리가 굴러가니까 이제 깨놔야지 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멸진정, 상수멸 같은 경우에는 멸진정에서는 생각이 안 굴러가니까 못 깨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 하면은 멸진정은 애초에 들어갈 때 날짜를 정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름 있다 깨어나야지. 그럼 들어갔다가 멸진정에다 딱 깨어나는데 보름 있으면은요. 그게 답이에요. 무기공과는 아마 다를 겁니다. 예, 무기공은 글쎄요. 제가 무기공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좌선할 때 화두 성성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멸진정은 네? 전혀 다르겠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멸진정은 초기 불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개발된 그런 수행법이죠.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무기공은 비판받는 그런 잘못된 상태고요. 무기공은.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멍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무기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멸 같은 경우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인법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상수멸정 같은 경우에도 시인불상의 행에 소속을 시킵니다. 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아까 행을 유의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네 가지가 다 유의법 속하죠. 색법도 유의고, 유법도. 그렇죠. 다 유의법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유의법이면서. 아까 특수하게 행만을 네. 유의법. 그러니까 이제 행이 그 12연기에서 무명부터 12연기까지가 무명 있으면 행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지만은 또 그때 하나하나가 다 행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행이 그 속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무명, 행식, 명생, 유익, 촉수가 또 행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심소와 심한과의 차별을 시켜갖고서 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실제 마찬가지 색이든지 이게 다 전부 다 행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의법이란 말하고 재행무상할 때 행이란 말하고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스카라, 쌍스크리따. 쌈은 함께. 무엇이 함께냐면 인과 연이 함께 모여서 끓이다. 지어진 것 혹은 짓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연이 모여서 지어진 것. 네. 생주멸을 신불상에게 넣는다는 예, 신불상행이죠. 생주멸이요. 근데 오의백법 그런 데는 하나도 그게 안 들어있어서 오의백법에 들어갈 겁니다. 오의백법 중에 생주멸이 없던가요? 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뒤쪽에. 그러니까 백법에 유식독에 안 들어가던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75법에는 뭐 생주 이멸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중론수는 생주멸을 논파하는데 그게 실제 중론수 논파의 대상으로 삼은 게 설치부가 아니에요. 설치부는 생주이멸이거든요. 근데 중론수는 생주멸 논파하고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독자부 쪽, 정량부, 쌈미티아 이게 보트가라 논사들. 그러니까 관거래품 같은 경우도 보트가라로 논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트가라. 거래품. 가는 자가 간다 할 때 윤회 주체로서의 가는 자를 설정을 해가지고서 윤회한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을 논파하는 게 거래품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론서에 뭐 설일체후에 뭐 이 법 유론을 논파한 게 중론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논파된 법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구선함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이 아니고 삼상을 논파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법들을 보면은 그 오히려 독자부 쪽, 정령부 쪽 계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론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개성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24 개성입니다. 24-18. 24-18입니다. 중인연생법, 그러니까 각가지 인연으로 생한 법을 아설즉시 나는 무라고 말한다. 역유시 가명, 이것은 이제 가명이기도 하고 역시 중도의 이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어 원어는 중인연생법 아설즉시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 수냐. 근데 이걸 구말하지 법사가 번역할 때 무라고 번역을 했죠. 공이 맞나요? 무가 맞나요? 공은 무가 아니다. 무다 이런 말 많이 있죠. 공이 무인가요? 무가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공이라고 해도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무라고 해도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무가 맞냐 공이 맞냐 이런 논문도 굉장히 많죠. 이 불교 논문 중에. 근데 그게 무의미한 얘기예요. 맥락 속에서 옳게 쓰면은 공도 옳지만은 공도 잘못 쓰면은 악취공이 돼버리죠. 그때는 공도 역시 공하다고 또 비판하죠. 무도 옳게 쓰면은 맞지만은 마치 반야신경에서 무 고진멸도 무할 때 그건 다 옳습니다. 근데 무에 또 집착하면 또 틀려버리고요. 그래서 이 공이 원래 범어 원어가 수냐인데 수냐가 원래 범어에서 0을 뜻합니다. 0, 제로. 숫자에서 수냐, 그 다음에 1은 애가, 2은 듭이, 뜰이, 짜뚜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범어 숫자 셀 때.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동그라미 표시하고는 까맣게 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무라고 해도 되고 0이라고 해도 되고 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옳게만 쓰면은. 그래서 이제 무가 맞냐 공이 맞냐 다 무의미한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이제 우리한테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언어에 그 매이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라고 번역하셨지만 이것도 구말하지법사의 어떤 큰 깊은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걸 괜히 오역한 게 아니고. 근데 주석에서는 이걸 공으로 또 주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과 무가 같이 섞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구말하지법사가. 그리고 아마 이 역대 역경가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구말하지법사고요. 현장 스님은 직역을 해요. 그대로 직역하시는데 이분은 의역을 하죠. 의역하는데 말만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번역을 해버려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용수호설의 말을 번역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번역이 없죠. 아주 위대한 역경승이었죠, 이분이. 이 뜻인지 일단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중인연생법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 범어 원어는 연기인 것, 연기. 연기는 공이다. 공은 가명이고 이것은 중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기된 법은 무다. 원래 범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다 다릅니다. 원어 자체가. 이것도 이제 구말하지법사 아주 재밌는 번역인데, 야하프라티티아산무트바담 해갖고는 원래는 연기는 공성. 그러니까 수냐는 공인데, 수냐 따 하면은 공성입니다. 추상명사. 공성이고 공성은 의존된 가명. 그러니까 뿌라기 앞뒤 우빠다야 해갖고 의존된 가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중도다. 원래 직역입니다. 직역을 하려면 연기는 공성이고 공성은 의존된 가명이고 이것은 중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말하지법사는 중인연생법, 연기로 생한 법은, 그러니까 연생한 법들은, 그러니까 연기된 법은 법잘 붙여버리죠. 법을. 공하다. 공성이 아니고 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의존을 빼버려요. 가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도에는 중도의, 의자도 붙여버려요. 이게 오역이 아니고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은 첫 번째 연기인 것은 공성이다 하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 추측이지만은 그것을 오원시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연기는 그 다음에 공이다. 그러니까 오원시, 다섯 음절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인연생법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법은 공성이 아니에요. 법은 공한 거죠. 근데 법은 가명이에요. 법은 중도의 이치예요. 중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원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한 단계 낮춰갖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논문에서 그냥 이상하게 번역했다고 막 별별 논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말하지법사가 아주 자유자재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 나라 언어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중에서 공과 가명, 중도 이걸 세 개를 뽑아갖고 공가중 삼재계 이렇게 합니다. 삼재계. 천태지자대사, 천태지의대사 이분이 이 중론의 바로 이 개성을 보고서 공가중 삼재원용 사상을 갖다가 창출하십니다. 삼재원용. 아주 중요한 개성이죠. 그래서 이 공은 이제 비유. 세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무이기 때문에 가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중도이다. 비유비무다. 이게 이제 중도 세대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가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천태지자법사, 지자대사, 지의대사가 어떻게 보면 비언증법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나중에 하나 향상해서 비유유가 바로 올바른 그런 이제 이 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냥 동의어예요. 그리고 원래 의미는 요 세 가지가 동의어가 아니고 원래는 연기하고 공하고 그 다음에 중도 이 3자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용수보살 책 중에서 회쟁론이 있다는 얘기 드렸죠. 회쟁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개성에 또 귀경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는 공성이고 공성은 중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연기, 공, 중도가 중요하죠. 연기 이퀄 공이고 공성이고 공성 이퀄 중도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연기가 아닐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인과 관계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아닐 경우에는 상견, 단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견, 단견. 인도 철학에서 인도 종교에서 상견은 이어진다, 단견은 끊어진다는데 상견을 인중유과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중유과론. 원인 속에 결과가 들어가 있다는 이론이 상견이고요. 인중무과론이 단견이고요. 이런 것들이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에 이제 쭉 내려오던 그런 두 가지 세계관이었어요. 인중유과론, 인중무과론. 인중유과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인중유과론은 그 상키아 철학이죠. 상키아. 수론 외도, 수론. 혹은 승거 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거 외도. 인도에 6파 철학이 있는데 바라문교에 6가지 종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승거 혹은 상키아 범어로 혹은 이제 수론 숫자 할 때 이 경우에는 그 원인 속에 세상 태초의 원인 속에 이 세상 만물이 다 내재해 있다가 있던 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본 원질 속에 그러니까 뿌라크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중유과론이고요. 또 반대로 승론학파 승론 바이셰시카 승론 혹은 위세사 이렇게 번역하죠. 위세사 한문으로다가 이런 경우에는 인중무과론이에요. 결과로서의 사물 세상만사는 갑자기 나타난 거다. 원인이 모이면은 새롭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원자가 모이면은 분자는 전혀 새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게 바이샤시카의 실제론이죠. 이런 식의 두 가지 양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둘 다 부정한 게 바로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중도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인중유과도 아니고 인중무과도 아니에요. 인중유과일 경우에는 결과가 미리 있는데 못하러 또 결과를 내겠어요. 이런 게 비판되고 인중무과일 경우에는 원인 속에 결과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무 데서나 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중무과도 틀리고 인중유과도 틀리죠. 그래서 사물은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불상부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다. 그게 이제 이 불교의 연기론인데 다시 말해서 인중유과라는 한 극단도 다 쳐버리는 거 틀렸다. 이쪽 극단도 틀렸다. 무과라는 극단도 틀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니까 연기가 양극단적인 세계관을 치기 때문에 중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인데 물론 이것은 사상적인 중도죠. 사상적인 중도. 또 공성은 그 이 사물의 자성, 그러니까 인중유과든지 인중무과든지 그러니까 상견 단견을 비판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성입니다. 공성. 그래서 우리의 사유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어떤 사유의 구성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공성이죠. 그래서 그 연기와 공과 그러니까 중도가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명을 하나 집어넣는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보이는 세상만사는 다 헛개비다, 환이다,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이다. 그래서 이제 공, 가, 중, 연기 이 네 가지를
다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공이기 때문에 또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고, 중도이기 때문에 일체가다. 중도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세상만사는 다 환상 헛개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간 이 연기 공, 중도에 의해서 온갖 사고방식을 다 논파했는데, 논파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중관학 다음에 어떤 불교 학파가 나오죠? 유식학이 나오죠? 그 매개가 되는 개성이 있는데 이제 어디 있냐면 이제 보십시오. 157페이지 책에서는 그 다음에 관 삼상품의 제일 마지막 개성입니다. 제7관 삼상품의 제일 마지막 개성. 그러니까 7-35번 개성입니다. 7-35번 개성.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모든 게 공하다, 모든 사고 판단 틀렸다 하면서 다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해요. 근데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시꺼멓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만사가 다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할 경우에 발생도 있고 소멸도 있고 어린애도 태어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생멸이 다 있습니다. 그럼 생멸이 뭐냐? 따져보니까 생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멸이 있어요. 뭐냐면 헛개비예요. 헛개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환으로서 우리의 사유가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여환역 여몽 7-35. 금강경에도 나오죠. 같은 말이. 환과 같고 꿈과 같다. 환성과 꿈과 같다. 그 다음에 건달바의 성과 같다. 건달바성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 소설 생주멸, 설한 바, 앞에서 설명한 바 생주멸은 그 상이, 그 특징이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주멸이 없다고 논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주멸이 있어요. 나도 탄생했고 살아가다 죽어요. 이건 뭐냐? 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꿈이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중론의 세척을 거치기 전까지는 생이 원래 있는 줄 알았고, 머무는 게 있는 줄 알았고, 멸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세척을 거치고 나니까, 아, 다 꿈이구나 하면서 만법 유식의 교리에 연결이 됩니다. 만법 유식.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학을 공부할 경우에도 그냥 유식만 볼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구사가 될 수가 있어요. 법유론. 그 각각의 법들이 실제 있는 줄 알고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론의 세척을 한번 거치고서 이 법을 대할 경우에 그때는 유식의 의미도 진짜 진정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 중론이 이제 후대가 되면은 중론만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중론 처음에 제작될 당시에는 철저하게 구사와 같은 아비달마 체계가 깔려 있을 때예요. 그때 거기 양념을 친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중론은 철저하게 구사, 소승교학과 함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거꾸로 나중에 가서 중론만 갖고서 추구하다 보니까는 악취공에 빠지는 거예요. 악취공. 그래서 이 악취공, 공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진리인 줄 알고 공은 이제 진리가 아니고 마치 양념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공을 혹시 책을 가진 분들은 13-8 개성 밑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 23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가 24 일단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소금의 비유를 하는데 어떤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간벽지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떤 외지 사람이 왔는데, 귀인,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왔는데, 외지 사람이 왔는데 음식에다가 뭘 쳐서 먹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 먹는 음식이. 이게 뭐냐 하니까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골 살던 사람들이, 야, 이 조금만 쳐서 먹는데 이렇게 맛이 좋으니까 한꺼번에 먹으면 기가 막히겠구나 하고 뺏어가고 다 입에 털어넣어버려요. 그랬다가는 입을 다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공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고 이제 거기에 비유를 합니다. 공도 마치 양념처럼 제법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살짝 튀는 거지 공만 얘기하는 거지 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비달마 교학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공사상이지 공만 추구하는 게 공사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나중에 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시 유식불교가 나오면서 이제 이 공사상의 단점을 보완을 하죠.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 플러스 공사상이 이퀄 유식입니다. 아비달마 교학의 공사상을 합해놓은 것이 유식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공하면서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앞에서 사연을 얘기했었죠. 이 연기를 얘기할 때 사연. 그러니까 인연, 연연, 차재연, 증상연, 이 네 가지 연을 갖다가, 이제, 연기에 대해 설명할 때 조금 더 세분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때 사연설을 얘기하는데, 이 사연설이 아까 이제 관 이년품에서 보면은 차재연이 비판되듯이, 그죠? 앞찰나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뒷찰나 생긴다 할 경우에 없어진 것이 어떻게 연이 돼갖고 뒷찰나 만들겠느냐? 이게 차재연 비판인데, 그렇듯이 다 비판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용수보살이, 이건 이제 대지도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사연을 갖다가 비판하긴 하지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에 대한 잘못된 집착만 제거하는 것이지 사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도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상을 암만 배웠어도 다 배운 다음에도 사연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이해할 경우에. 그런데 그 전과 달라진 점은 그 전까지는 사연설이 세상에 어떤 골격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있는.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 연기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교설일 뿐이죠. 도구적인 교설. 이제 그런 것이 이 중관학의 취지죠. 그래서 이 중관학 반의 공사상은 절대 아비달마 교학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소승 교학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이제 앞으로 중관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이제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도 내에서의 중관학파가 어떻게 이제 갈라졌는지에 대한 조망이 중요한데 아마 불교 개론서 본 분들은 중관학적 파트를 볼 경우에 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 이런 말을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이 인도 내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학파로 갈라집니다. 두 개의 학파. 근데 물론 그 학파가 인도 내에서 우리는 자립논증파다, 우리는 귀류논증파다 이런 말을 붙인 적은 없어요. 그 명칭은 티베트 스님들이 붙이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인도 교학을 조망을 하면서 이건 자립논증, 이건 귀류논증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인도 내에서는 어쨌든 중론을 주석하는 해설하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파가 갈립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청변과 월칭입니다. 청변과 월칭. 청변과 월칭인데 그 청변은 인도말로 바바 비베카, 월칭은 짠드라 끼리띠. 짠드라가 다리의 달, 끼리띠가 칭하다, 호칭하다 이런 뜻이죠. 유마거사는 유마일보살이죠. 유마일거사. 위말라 끼리띠. 무구칭보살, 칭자. 무구가 위말라고 더럽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힐은 끼리띠를 이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월칭, 달월자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이건 청변은 청자에다가 변자는 여러 가지를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일본에서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한문 논서에서는 한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 원변을 써가지고 변자를 쓰기도 합니다. 청변. 그래서 이 청변은 자립논증파의 시조고요. 자립논증파. 자립적으로 스스로 세운 논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월칭은 귀류논증을 주장을 했죠. 귀류.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오류에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귀류논증.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론의 개송이 이제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론 개송이. 하나가 그냥 주장을 한 개송이 있어요. 어떤 거? 귀경계 같은 거. 그 불생불멸, 그러니까 팔부중도. 이제 팔불중도가 아니고 팔부중도가 맞죠.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상부단 하면서 쭉 나가는 귀경계. 이 경우에는 논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뭐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런 그 진리를 말씀하신, 이런 연기법을 말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 입에 올립니다. 이건 그냥 선언일 뿐이에요. 선언이에요. 또 하나. 어떤 개성이 있냐면은 비유적인 개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꿈과 같고 무슨 환상과 같고 이건 비유입니다. 또 하나 논리적인 개성이 있습니다. 중론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개성이죠. 총 약 455수의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논리적인 개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논리적인 개성들을 어떻게 주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할 경우에 청변은 자립논증을 해서 해설하자. 다시 말해 3단 논법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이 추리죠, 추리. 그쵸?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이게 이제 3단 논법입니다. 흔히 이제 3단 논법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3단 논법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3단 논법입니다. 근데 인도식으로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소전제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유로 얘기해요. 이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뢰로 얘기해요. 마치 무슨 제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도 논리학의 3단 논법이죠. 그런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제논처럼, 그러니까 제논도 사람의 일종이고 다 죽었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갖고서 주장을 이제 근거를 대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적인 3단 논법인데 그 청변 스님 당시에 청변 스님이 월층보다도 한 시대적으로 한 40년 정도 앞입니다. 앞 시대뿐인데 그 전까지는 중론을 주석할 때 저런 논리학적인 어떤 의식 없이 그냥 주석을 했어요. 대충. 그러니까 개성이 있으면은 그냥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설 붙였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불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호. 붙다 빨리 있다. 부처님 붙자에다가 보호하다 할 때 호자 써가지고요. 불호. 이분이 쓴 대승 중론 불호주라는 중론 불호주 주석이라는 책이 있죠. 논소가 있는데 지금 그 원전은 티베트 원전만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원전만. 그러니까 버머 원전을 쓰시긴 했지만 티베트 번역본만 남아 있죠. 근데 그 불호의 주석에 대해서 청변 스님이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불호의 주석은 3단 논법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외도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외도들은 처음부터 3단 논법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 이외에 바깥에 외도 중에 논리학파가 있었어요. 니아의 학파, 정리학파. 근데 이 사람들은 3단 논법 가지고 불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도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불교 논리학을 만듭니다. 언제 만드냐 하면은 청변 스님보다 한 5, 60년 전에 디그나가, 지인나라는 스님이 아까 이제 이 3분설 얘기할 때, 유식에서 4분설, 4분설 얘기할 때 3분설을 주장했던 그런 유식론사가 바로 디그나가입니다. 이분이 동시에 인명학의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 인명학의 대성자죠. 대성자. 그러니까 이제 범어로는 디그나가.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지인나. 네. 왔다 갔다 합니다. 혹은 이제 대역룡. 그 이제 대자는 그러니까 마하디그나가 하기도 하고 마하바나바람을 따신 것 같이 혹은 이제 디그나가 하기도 하는데 역자는 디크가 이 역입니다. 디크 방향, 구역. 나가는 이제 이것은 용이죠, 용. 용수 소설의 원래 이름이 뭐죠, 용수? 나가르주나. 그때 나가가 바로 용이죠, 용. 그래서 디크나가 하면은 용, 구역할 때 역자 써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불교 논리학을 창시하죠.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을 아주 이제 대성하죠. 창립하죠. 물론 그전에도 불교에서 논리학이 있었지만은 체계화시킨 분 중에 제일 최초의 분이 바로 디그나가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없던 논리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쓰는 용어는 다 외도 걸 가져와요. 외도 거. 그러니까 혈량, 비량 이런 이제 용어, 프라티악시, 아누마나 이렇게 범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원어들,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의미만 변질시켜요. 불교의 무아와 연기 공사상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혈량이 직접 지각인데 직접 보는 게 혈량인데 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이제 혈량론이냐 하면 인신론인데 아트만이 있어요. 변체는 아트만이 있어갖고 감각 대상이 있는데 감각 대상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아트만에 들어오는 거 이게 혈량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변체는 내가 있어갖고 눈을 통해서 바깥 보는 거, 직접 보는 거 이게 혈량이다. 아주 상식적인 지각론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설이기 때문에 그런 아트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량론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찰나 생겼다며라는 거, 그게 혈량이에요. 찰나. 그런데 그때는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보는 방법도 없어요. 삼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혈량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적인 제법에 출몰할 때 현재 그놈 이게 혈량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자상 공상할 때 스바 락샤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통 다른 말로 포인트 인스턴트.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간적으로 하나의 점이고 인스턴트는 시간적으로 최소의 찰나죠. 그런 점, 그게 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혈량은 보는 놈하고 보이는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마치 어떤 아이가 들어오는데 저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이 혈량은 외도의 혈량론은 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식기관이 있어갖고, 인식기관이 혈량기관이 있어갖고, 그놈을 대상을 보죠. 그러니까 대상과 인식 방법이 달라요. 마치 사람이 지팡이를 잡듯이. 그런데 어떤 아이가 들어올 때, 저 아이가 아버지 닮았구나 할 경우에 아버지의 모습이 이게 분할되지가 않죠. 한 덩어리의 아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와 아버지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불교의 혈량론에서는 한 찰나의 사건인데 말로다가 인식 방법, 인식 대상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 방법과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이 3자가 다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불교의 혈량론이죠. 그러니까 무아설 찰나설이 입각을 해가지고서 혈량론을 재조직을 하죠. 혈량론을. 그러니까 직접 지각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이게 디그나가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개념론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 이제 책상, 돌, 나무 같은 그런 단어가 개념인데 단어의 의미가 개념인데 그 외도들은 개념들 그런 단어들은 실제 지각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책상을 보면은 책상 모양도 보이지만은 책상에는 의미도 직접 지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그 책상에는 의미, 개념은 추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리되는 것. 그래서 그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불교의 지각론이죠. 또 하나 그 외도들은 그런 그 개념들이 실제 이 대상에 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재한다.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개념들은 다른 개념들을 배제함으로써 그 개념의 의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보통 아포아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의 배제, 아니야 아포아. 그 다른 개념의 배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소라고 할 경우에는 소가 직접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소의 개념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그 개념론인데 연기설이 입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소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아닌 걸 염두에 둬야지만 마음이 있죠. 이게 다 연기설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개념도 성립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제 그 주연관계라고 해서 주연관계 이제 뭐 어렵긴 하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보편적인 법칙 성립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주연관계예요. 그러니까 두루 항상 관계되는 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건 이제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주연관계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연기설로 표현을 해버려요. 연기설로다가.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사람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죽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기법에 의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도의 논리학을 불교적으로 개조를 시켜놓은 그 디그나가 스님의 업적이죠. 그 겉보기에는 용어는 똑같이 쓰지만 의미는 다 다르죠. 철저하게 무아, 공, 연기법 여기에 의해서 논리학을 만들죠. 그래서 이 논리학을 무기로 삼아갖고 외도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죠. 이 디그나가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디그나가 스님이 만들어낸 그 불교 논리학, 인명학, 원인인자에다가 발글명자죠. 인명학을 중론 해설에 도입을 한 분이 바로 부하바비에가예요. 그 도입을 하자고 선언한 분이. 그래서 중론도 전통적으로 주석할 게 아니고 디그나가 스님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명학, 이 이론을 그냥 응용을 해가지고 도입을 해가지고 3단 논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자. 그래야지 외도랑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변, 이 청변은 디그나가의 3단 논법이 바로 자림 논증입니다. 우리 학파에서 논증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게 이제 월칙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 월칙의 반대를 얘기하기 전에 청변 스님이 어떻게 3단 논법을 디자인하냐 하면은 이제 고안을 하는데 그냥 3단 논법을 고안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3단 논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의 3단 논법, 불교의 3단 논법은 처음에 주장, 그 다음에 이유, 신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으로 얘기한다면 결론이 먼저 나오고, 소존재가 나오고, 대전제가 마지막에 오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제론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3단 논법과 이 순서가 반대인 게 인도 3단 논법인데, 그 3단 논법에서 주장을 종이라고 하죠, 종. 이유를 인, 그 다음에 신뢰, 예를 드는 것을 유, 이렇게 얘기하죠, 유. 범으로는 뿌라티지냐. 이는 해뚜. 유는 누리스탄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또 3단 논법에 예를 든다면은 그 주장이 뭐냐면은 저 산에 불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 산에 불이 있다. 불은 안 보여요. 근데 보니까 연기 보는 거 보소. 왜냐하면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입니다. 인. 마치 아궁이처럼. 아궁이도 연기가 펄펄 나죠. 근데 거기 불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도 연기 나니까 불이 있을 거다.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3단 논법이에요. 저 산에 불이 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그래서 종인유 세 개의 그런 명제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삼단논법인데 그 삼단논법이 모든 삼단논법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엉터리 삼단논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메뚜기를 놓고서는 딱 치면서 뛰어 하니까 메뚜기가 펄쩍 뜁니다. 근데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뛰어 하니까는 안 뛰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다리를 부러뜨리면 귀가 먼다. 그거 틀렸죠. 이런 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이제 이제 그런 식의 논리학은 엉터리죠.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오류를 갖는 그런 삼단논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오류의 종류 중에는 주장을 잘못 내세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0가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잘못 제시한 경우도 한 10몇 가지 되고 실례를 잘못 들 경우도 또 10몇 가지가 돼요. 합해갖고 33가지 오류가 있어요. 33가지 오류가. 종의 오류, 인의 오류, 유의 오류. 사종, 사인, 사입이할 때 사자 써가지고 사인, 사유 이렇게 됩니다. 사종, 사인, 사유. 혹은 사립종, 세울립자 써가지고 이게 3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중론을 추석할 경우에 이런 논리적인 오류, 33과, 그러니까 과실할 때 과자 써가지고요. 33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삼단논법을 세워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주장의 오류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10가지 이내가 있는데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량 상위. 그러니까 혈량 직접 보는 거에 이제 모순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뭐 소리는 허공처럼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허공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가 믿어요? 소리 다 들리는데. 이런 거는 아예 주장을 처음 내세운 순간 아예 남을 설득 못 시켜요. 외도들이 그 논쟁에 참가도 안 시켜요. 이게 혈량상위예요. 그 다음에 세간상위. 어떤 얘가 있냐 하면은 세간상위는 그 사람의 해골은 깨끗하다. 왜냐하면은 생명체 일부이기 때문에 마치 자개처럼 이런 게 있어요. 자개가 조개라는 생명체 일부분이죠. 근데 막 무지갯빛이 또 깨끗하죠. 그러니까 생명체 일부분이니까 자개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해골바가지도 이 생명체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주장을 한순간 사람의 해골은 깨끗하다 그걸 누가 믿어요? 다 더럽죠. 아이고 끔찍해 하고서. 이건 세간상위예요. 세간.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위배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일 경우에는 아예 주장도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남한테 그걸 설득하려고 삼단논법을 아예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론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눈은 사물을 못 본다. 그러면 외도가 설득 안 돼요. 왜 눈을 사물을 못 봐? 눈 사물을 보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혈량상위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혹은 세간상위든지 뭐 아니면은 발생은 없다 이런 것들. 그렇죠? 발생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없다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외도들이 아예 중간학자들은 논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삼단논법을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불교 논사인 디그나가 스님이 만든 논리학에서도 오류에 빠져버리니까 중론 주장 갖고 세울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는 창변 스님이 고안을 해요. 뭘 고안하냐면 단서를 다는 거예요. 단서. 어디에다가 주장에다가 어떤 단서냐면 승의의 차원에서는 지인제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달아버려요. 이게 이제 청변의 고안입니다. 지인제의 차원에서는 참된 진리의 차원에서는 눈은 사물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마치 물단지처럼. 말이 돼요? 물단지가 자기 봤다는 얘기 없죠? 눈도 자기를 못 보죠. 그러니까 눈은 사물을 못 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다가 주장의 앞에다가 단서를 다는 거죠. 그냥 주장을 세우면은 사립종 주장의 오류에 빠지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 두르는 거예요. 단서를 달아갖고 그걸 한자로 진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고. 원래 범어는 따뜨바따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진리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진고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어를 보면은 이게 승의의 차원에서는 참된 진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변 스님이 그 남긴 중론 주석서가 반야 등론, 반야의 등론이라는 주석서가 있고 한문 번역도 있고 그다음에 티베트 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청변 스님은 이 한문 원서에 보시면은요. 이 중론 개성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삼단논법에 진고 한 다음에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진고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청변의 주석에는 반야 등론에는. 그런데 이제 월칭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단논법으로 주장을 이제 삼단논법을 하면서 승의의 차원에서는 진고라는 말을 붙여봤자 외도를 설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첫 번째 6가지 일 드는데 첫 번째가 외도들은 이제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인제, 속제, 승의제 이거는 불교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붙일 필요가 없다. 또 중론의 진리는 진리의 차원만이 아니고 세속에서도 중론의 진리는 맞는 얘기다.
이 말 붙일 필요 없다 하면서 6가지 얘기를 합니다. 6가지. 근데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제목이 그 중론에 대한 인명학적 주석의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론에 대한 인명학적 주석의 가능성. 인도철학이라는 잡지에 9집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잡지 못 가는 분들은 제 홈페이지가 이제 경주 캠퍼스에 있는데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 들어오시면은 그 불교학 전공 들어오시면은 그 교수 사진들이 쭉 나와요. 교수 소개해갖고요. 그럼 거기에 공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면은 제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럼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그 안에 온갖 자료가 한 200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 안에 자비성에 대한 플래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 논문도 최근 쓴 거는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지금 그 논문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실이 아니고 강의 자료라는 그런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받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3단 논법을 세워가지고서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진구라는 말을 붙여갖고 그래서 주장을 하자. 이게 청변이고요. 월칭을 반대한 거고요. 월칭은 이걸 비판하면서 어차피 3단 논법 세워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함정에 빠뜨리면 된다 이거예요. 귀리 논증. 그러니까 우리가 세울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주장하면 그것만 모순만 지적하자. 이게 중론의 올바른 주석법이다 이렇게 일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후대에 양대 학파가 돼가지고 쭉 전승이 되는데 실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인도 내에서 청변이에요. 월칭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후기에 유가행 중간파, 유식학하고 중간이 혼합이 됩니다. 까마라실라, 샨타락시다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청변계통이에요. 자립논증파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제 월칭계통을 훨씬 높이 치는데 왜냐하면 티베트에서 비로소 월칭을 더 높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변을 그 밑으로 치고요. 누가 그랬냐 하면은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1000년대 전후에서 아띠샤라는 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뒷방가라 슈리가나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띠샤라는 분이 보리도 등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분이고 그 보리도 등론에 입각해가지고 나중에 400년이 있다가 쫑카파 스님이 보리도 차전을 저술합니다. 보리도 등론의 그 3단계 책에 하사, 중사, 상사 이 책에 입각해서 근데 아띠자 스님이 인도에 불교를 다시 전하면서 이 중관학을 전하면서 중관학 중에 월칭계통, 귀리논증파 이것을 정계로다가 딱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0년 동안을 갖다 계속 티베트에서는 귀리논증의 중관학이 최고고 그 전 단계가 자립논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월칭의 그 귀리논증이 더 뛰어난 중관학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그 청변의 중관학에서 청변의 중관 주석에서는 3단 논법을 쓰는데 3단 논법 앞에다가 승의에 있어서는 그 주장명제 앞에다가 라는 단서를 다는 거죠. 종앞에다가 다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얘기할 게 이런 식의 청변의 그 논리학이 누구한테 전승되냐 하면은 바로 삼장법사 희원장한테 들어가 버려요. 희원장 스님이 인도 갔을 때 청변 바로 직후시 됩니다. 그래서는 이 희원장 스님이 인도에 가가지고서 인명학을 잔뜩 배우죠. 배운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승군논사라는 분한테 승군이라는 그러니까 스님 승자에다가 군대 군자 써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인명학을 배우는데 나중에 승군논사 이분이 인명학을 가르쳐 준 분인데 어떤 3단 논법이 있었냐 하면은 대승불설을 논증하는 논증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걸 증명하는 3단 논법이 있죠. 승군의 3단 논법. 근데 이 3장법사 서유기의 주인공 이 현장 스님이 자기 스승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틀렸다 하면서 자기 나름의 3단 논법을 새로 만들죠. 그래서 이름을 날리죠. 천재가 왔다고 인도 내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만법 유식을 증명하는 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인도 내에서 무차대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논쟁하는 그런 대회가 열렸는데, 현장 스님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하는, 그걸 논증하는 그 3단 논법을 만들어 갖고서 딱 걸어 놔요. 근데 아무도 그걸 비판 못 해요. 그래서 또 이름을 날려요. 대천재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귀국하시죠. 그 다음에 신역 경전을 쭉 번역을 하죠. 근데 그걸 보고서 신라에서 원효 스님이 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 유학 가려고 그러다가 첫 번째는 고구려 신라군한테 잡혀갖고는 다시 돌아오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충남 쪽에서 바닷가에서 비가 와서 토굴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해골바가지 보고는 만법 유심이구나 알고는 그만두시죠. 그게 44살 때 일인데 그로부터 11년 있다가 저술이 나옵니다. 이름이 판비량론. 이게 현장을 묵삽을 내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직 소개 안 된 건데 판비량론, 비량을 비판하는 논서다. 비량은 출입니다. 3단 논법이 비량이죠. 비량. 비교할 때 비자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판은 비판하다. 그러니까 판비량. 그러니까 희원장의 비량 비판이에요. 희원장 스님이 인도에서 고안했던 두 가지 논정식.
아이고 엉터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엉터리인지 그걸 다 디그나가 스님, 지인나 스님의 임명학 논리학에 의거해서 낱낱이 따져가고 다 비판합니다. 원효 스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희은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와서 번역했던 새로운 경전들, 성유식론에 나오는 얘기들, 섭대승론에 나오는 얘기들, 이거 다 비판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 지인제 유식 쪽 입장에 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은장의 새로운 불교에 대해서 나 당신한테 배울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당나라 유학 갈래다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셨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 토감 속에서 주무셨다가는 나중에 고분인 줄 알고서는 막 토하신 얘기하죠. 그랬는데 그때 이 당나라 유학을 안 가신 이유가 그냥 그런 사건 때문에 만법 위수이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희은장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배울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년 있다가는 저수를 하는데 희은장의 학문과 희은장 제자의 학문들을 갖다 아주 능멸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판비량론입니다. 원효 스님이 화쟁사상가라는 알려져 있죠. 근데 판비량론은 논쟁가예요. 희석한 논쟁가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최근에 번역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책이 나왔거든요. 그건 제가 원래 원본부터, 그러니까 초서체 원본이 196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발견해갖고, 그게, 해독이 이제 지금 많이는 안 됐습니다. 일본 학자 중에 후게라 쇼진이라는 사람이 조금 손봐서 67년에 논문 낸 게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책이 몇 개 나오긴 했지만은 그 사람 업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동대 신현숙 교수님도 책이 하나 있었고요. 원효의 인식과 논리인가.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우연히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신 거를 그 서양 철학 한 분인데 이거 보다 보니까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해석부터 그렇고 제가 이제 논평을 우연히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는 그분한테 번역 다 다시 해드리고 다시 다 드렸죠. 다 드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다시 봤어요. 그래서 초서체본부터 다시 대조해서 기존 번역은 다 모아가지고 다시 교정을 보고 해가지고는 해설 붙여갖고 한 45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갖고 한 보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네, 판비량론. 그러니까 제목은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효의 판비량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헌학적인 연구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상적인 연구고. 그래서 지금까지 판비량론에 나온 관계되는 자료들, 이건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서체도 다시 한번 교정해서 이제 다 근거되면서 이제 교정을 했고요. 일본 학자가 쓴 것 중에 한 20개 정도 글자가 틀려 있더라고요. 다 고쳐놨고. 그러니까 또 인명학은 글자 하나 틀리면 의미가 싹 바뀌어버려요. 또 하나가 일본 학승들, 그러니까 신수대장경 중에 86권, 이건 일본 이제 신수대장경인데, 거기에 판비량론 인용구가 몇 개 나옵니다. 그것도 다 뒤져갖고, 또 제가 새로 발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수대장경 2권을 한 보름간을 봤어요. 원효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눈이 막 돌아가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무식해야 합니다. 무식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가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가지고서는 그 다 번역하고 해설하고 누가 논쟁에서 이겼는지 그 승부 결정하고 해가지고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변의 중간 학자인데 이분의 진고라고 이제 이름 붙은 이런 식의 논증식이 나중에 희은장, 나중에 원효까지 이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비판했던 희은장 스님의 논증식은 뭐냐 하면은 진고가 붙어요. 그러니까 승의에 있어서는 색법은, 모든 색법은, 그러니까 대상 세계는 안식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식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식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18개설이 있죠. 안입설신에서 이제 안근, 색경, 안식 해가지고요. 18개 중에서 초삼에 포함되면서, 초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세 가지예요. 안근, 안계,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안식계. 이게 초삼이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면서 안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안근, 색계, 안식계에 포함되지만은 색은 안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안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뢰는 마치 안식처럼. 안식도 안근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나 인명학의 논리적인 오류 검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구구인설인데, 구구인. 9개 구의 인을 검증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걸로 쭉 검증해봐도 오류가 없어요. 거기에요. 그 논증식에. 현장 스님의 논증식에. 그래서 인도에서 명성을 날린 거죠. 그랬는데 어느 스님이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이것을 상위 결정에 오류에 빠뜨려버려요. 상위 결정이 뭐냐 하면은 서양 철학의 안티노미, 이율배반이에요. 먼저 상응론법 같은 거. 어떤 얘기를 하면은 반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똑같은 타당성을 가지면서 반대 주장을 담은 논증식을 만들어버립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승의에 있어서는, 승의의 차원에서는 안식은 색법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래버려요. 거꾸로요. 왜냐하면은
초삼에 포함되면서 처음 세 가지 포함되면서 안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근처럼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색법은 승리에 있어서 색법은 안식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식처럼 했었는데 오늘 스님은 그 이율배반 결론이 반대면서 똑같은 타당성을 갖는 논정식을 제시를 해버리죠. 오늘 스님 고안을 만들어 갖고서 상위 결정의 논정식 상위는 상반된다 결정은 확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있어서 색법은 안식서 벗어나 있다 다른 것이다. 그 색법이 따로 있다. 소승론사 입장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근처럼 아까는 안식처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대승불설 논증도 비판을 하고 쭉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이 논설을 통해 본다면 원효스님이 원효스님의 기질 그다음에 머리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논서에서는 그냥 화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상적인 그냥 맥락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드는지 어떤 예를 드는지 그러니까 사유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것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판미랑론이 상당히 재미있는 논서고 출판사는 지식산업사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저는 사실 은혜사 이번 강의에 진짜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많습니다. 또 특히 이제 스님들 행을 보고서 배웠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행이 학장 스님, 물론이고, 이제 주스님, 이제 함께 하신 그런 이 가풍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중론 강의 드리긴 했지만은, 약간 또 특히 이제 앞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그러니까 외호해 주신 어른 스님들께,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이 귀감을 보여주신 이런 어른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온문사에 와서 맛있는 점심 공양도 먹고요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